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철 목사님이에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도 우리 2020년 3월 22일 주일 성경 공부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지난주에 이어서 사사기에 있는 삼손 이야기, 오늘 세 번째 삼손의 수수께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들어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14장 14절 말씀.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어떤 수수께끼를 냈길래 사람들이 풀지 못했을까요? 함께 이야기 들어볼게요. 삼손은 블레셋 여인 딥나의 처녀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고 딥나에 가서 이제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식을 올리게 돼요. 그런데 이 결혼식이 우리나라처럼 1시간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는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해요. 그리고 그 결혼식 할 때에는 동네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집에서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시고 옷도 사입히면서 큰 잔치를 베푼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7일간의 결혼식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파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모두 즐기세요. 짜작짝짝 이렇게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이 잔치에는 30명의 블레셋 청년들도 초청을 받았어요. 와, 우리 마을의 최고의 미녀를 데려가다니 당신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유, 제가 한 힘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갑자기 삼손이 뭔가 신이 났는지 수수께끼를 하나 내겠다고 제안을 했어요. 자자자자, 제가 수수께끼를 하나 낼 테니 잘 들어보세요. 수수께끼? 이 잔치는 일주일 동안 계속될 텐데 그동안 내가 내는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맞히면 제가 여러분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베옷은 속옷이에요. 겉옷은 겉에 입는 예복이고요. 당시의 풍습은 결혼하는 사람이 축하하러 온 하객들에게 겉옷과 속옷을 선물하는 것이 그 풍습이었던 거죠. 와, 베옷과 겉옷 30벌이라니 정말 대단한데? 오, 좋았어. 맞춰보겠어. 하지만 답을 알아맞히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제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어야만 합니다. 알았어. 닥치고 수수께끼나 말해보시오. 삼손이 이제 드디어 문제를 냅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듣고 맞춰보세요. 자, 삼손의 문제.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자, 뭘까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고 문제를 냈죠. 뭐지? 힌트는 없나요? 힌트 없어요. 잔치가 시작된 지 3일이 지났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아, 도대체 뭐야? 무슨 뜻이야? 드디어 나흘째 4일째 되는 날, 이 30명의 축하객들은 꼼수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 이거 도저히 풀 수 없을 것 같은데. 야, 꼼짝없이 삼손에게 베옷과 겉옷을 줘야 되잖아. 그럼 무슨 좋은 방법 없나요? 그들은 삼손의 약혼녀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불러들인 남자니까 네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너 때문에 우리 완전히 망하게 생겼어. 네 남편을 꿰어서 그자가 낸 수수께끼의 답을 우리에게 알려다오. 만약 알려주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다 태워버릴 것이다. 협박을 했어요. 여러분들, 약한 사람을 강한 사람이 협박하면 되나요? 힘으로 뭔가를 빼앗는 것 되나요? 잘못된 거죠. 부정직한 방법으로 답을 알려고 이 삼손의 약혼녀에게 협박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삼손의 아내는 삼손에게 울며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달라고 졸랐어요.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안 돼요. 제발 좀 알려주세요. 안 돼요.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군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요? 내 백성에게 수수께끼를 내놓고서 왜 저에게는 답을 가르치지 않나요? 아니, 그건
우리 부모님에게도 나는 답을 말해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당신에게 가르쳐줄 수 있겠소? 그녀는 나머지 잔칫날 동안 계속해서 쫓아다녔어요. 다리를 잡고 가르쳐주세요. 질질질질 안 된다니까. 화장실에도 쫓아갔어요. 수수께끼 답 좀 알려주세요. 똥 좀 싸자. 결국 7째 날 삼손은 아내에게 답을 이야기해주고 말았어요. 알았어.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줄 테니까 이제 그만 좀 쫓아다니시오. 아, 그래요? 정말요? 그녀는 수수께끼의 답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말해주었어요. 드디어 알아냈어요. 후딱 말해주시오. 이제 7째 날이 되어 저녁 때가 되었을 때 삼손이 블레셋 사람 30명을 불렀어요. 자, 여러분,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답을 말할 시간인데 어떻게 하하하 답을 알아내었소. 해가 지기 전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수수께끼의 답을 말했어요. 꿀보다 단 것이 어디 있겠으며 사자보다 강한 것이 어디 있겠소. 아니, 그걸 당신들이 어떻게?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을 갈지 않았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암송아지는 약혼녀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 말은 내 약혼녀를 협박하지 않았더라면 당신들은 답을 몰랐을 텐데 당신들이 내 약혼녀를 협박했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내려와 삼손에게 큰 힘을 주었어요. 뭐야, 그냥 가려고? 답을 맞췄으니 옷을 줘야지. 그래, 너희들에게 약속한 상품 가지러 간다. 삼손은 곧장 블레셋 마을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길거리에 있는 블레셋 사람 30명의 옷을 막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수께끼 푼 사람들에게 던져줬죠. 여기 약속한 상품이다. 몹시 화가 난 삼손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약혼녀의 아버지는 이제 삼손이 떠나갔기 때문에 이 약혼녀를, 자신의 딸을 좀 전에 왔던 그 30명의 친구 중에 한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고 말았답니다. 여러분, 어때요? 오늘 이야기 재밌죠? 자, 그런데 오늘 이야기 속에서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몇 가지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잘못한 점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블레셋 사람들이 뭘 잘못했을까? 첫 번째는 삼손의 약혼녀를 협박했어요. 여러분, 수수께끼 맞추는 경기를 시작했는데 잘 모르겠다고 해서 그 약혼녀를 협박해서 답을 알아내오라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너 아버지의 집을 불태워버리겠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나쁜 짓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부정직한 방법으로 경기를 이기려는 것과 똑같아요.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가려야 되는데 그 약혼녀를 협박하여서 답을 얻어오라고 시킨 거였던 거죠. 부정직한 방법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경기의 패배를 인정하지 못했어요. 모르겠는데 삼손, 나 모르겠어요. 그러니 답을 알려주세요. 대신에 약속한 대로 겉옷 30벌과 속옷 30벌을 드릴게요 라고 말했다면 그 혼인잔치가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경기의 패배를 인정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삼손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삼손이 잘못한 점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공정하지 못한 경기를 제안했어요. 삼손이 딥나로 오는 길에 포도나무 밭에서 사자를 죽이고 다음에 한참 있다 올 때에 사자에게서 꿀이 나타난 것을 삼손만 알아요. 자기만 아는 문제를 냈으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이 이 문제를 맞힐 수가 없는 것이죠. 경기를 하려면 서로 알고 있는 문제라든지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내야 되는데, 그런데 나 혼자만 아는 문제, 누구도 못 맞히는 문제를 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두 번째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했어요. 삼손은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옷 30벌을 주기가 싫었어요.
질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죠. 경기에 지고 나니까 약속은 지켜야겠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에게 있는 옷을 준 것이 아니라 블레셋 마을에 가서 다른 사람의 옷 30벌을 뺏어다가 그것을 주게 됩니다. 애초부터 삼손은 지키지 못할 약속을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할 때 참 주의해야 돼요. 할 수 있는 약속,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해야 되지, 그렇지 못한 약속을 하면 큰 잘못이 될 수 있답니다. 또 삼손이 잘못한 점은 화가 났잖아요. 화가 난다고 해서 그 화를 가지고 사람을 때리고 그 사람들에게서 옷을 빼앗았어요. 그게 잘못된 거죠. 화가 난다고 사람들을 때리고 화가 난다고 해서 옷을 빼앗아 오면 되겠습니까? 자, 오늘 이야기에 몇 가지 교훈들이 있습니다. 교훈들을 4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경기는 항상 공정하고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친구들과 게임을 할 때, 또 교회에서 선생님들과 게임을 할 때 경기는 항상 공정하고 정직하게 진행되어야 돼요. 어떤 한 사람이 유리한 대로 어떤 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경기를 한다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좀 억울하겠죠. 그리고 그 경기를 했다면 경기의 승리와 패배를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오늘은 A팀이 이겼습니다. 이긴 팀은 감사하게 겸손하게 승리를 받아들이고, 진 팀도 겸손하게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 그게 아주 신사적인 방법이랍니다. 조금 더 성경적인 교훈들을 찾아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능력이나 지혜가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사사라 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삼손은 그렇게 유명한, 그렇게 훌륭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고집대로 행동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실인의 규례도 그저 쓰레기처럼 내팽겨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고, 하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게 없어요. 삼손의 능력이 뛰어난다든지 삼손의 지혜가 뛰어나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사라 쓰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삼손을 쓰시고자 했기 때문에 삼손은 성경에 큰 이름을 남기는 사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들은 항상 정직과 지혜에 힘쓰는 친구들이 되어야 됩니다. 삼손처럼 마음대로 행동해도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목사님, 저는 제 마음대로 행동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쓰실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을 쓰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사람들 앞에 정직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자라서 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 항상 정직하고 또 지혜로울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예요. 다음 주에는 더 신나고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가지고 블레셋을 이겨요. 삼손이 블레셋을 어떻게 여우를 가지고 이길까? 다음 주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읽었다면 카카오톡으로 적어서 선생님께 보내드리시고, 선생님께서는 여러분들 출석 체크랑 말씀 쓰기 체크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 또 다음 주까지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때 만나요. 안녕.